함께할 말씀은 각시대 대쟁투 제39장 환란의 때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 가운데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비록 생각으로라도 유혹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가 발붙일 어떤 곳이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죄된 욕망을 품게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유혹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란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내야 할 그런 사단이 이용할 죄가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참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와 분리되어야 함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귀하신 구주께서는 우리 자신을 당신께 연합시키도록 초청하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에, 우리 무지를 당신의 지혜에, 우리의 무가치함을 당신의 공로에 연합시키기를 간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경험들은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앞에 더욱 안이하고 즐거워 보이는 길, 곧 우리가 택하기를 좋아할 그런 길이 아니라 생애의 진정한 목적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에 아주 기막힌 큰 속임수가 있겠지만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하는 그런 기만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사단은 각처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계시록에 묘사한 바 같이 실로 위엄 있고 광휘찬란 또는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인데 이것은 아주 찬란한 광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부르짖을 만큼,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만큼 그런 것이 바로 사단의 최고의 기만, 거의 강하고 압도적인 기만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것처럼 백성들을 축복하고 특별히 누굴 축복하냐면 제치를 안식일을 버린 그 세력에게 축복합니다. 병을 고치기도 하고 은혜로운 말씀, 진리 중 어떤 말씀을 말하고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가 축복한 그날을 거룩히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그는 제치를 거룩히 지키기로 고집하는 자들은 빛과 진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보낸 그 사자들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의 축복은 누구에게 하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고, 성경이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쏟아지려고 예언한 바로 그 부류에게 축복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사단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을 모조하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온 세상에 전 세계에 재림하실 그 영광을 완벽하게 모조하도록 허락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한 지역적에서 재림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원래 성경에 예언된 그 예수님의 실제 재림의 모습과는 너무너무나 다른 그러한 너무너무나 작은 그러한 속임수에 불과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임함도 그러하리라는 마태복음 24장 27절의 말씀,
그리고 온 세계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바로 그와 같은 천지가 개벽하는 그와 같은 사건, 바로 이런 재림을 위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인들이 그 영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악인들이 죽게 되는 그런 재림을 위조할 수는 없습니다. 온 우주가 그 사건을 알고 온 세계가 그 일을 목격할 것입니다. 다만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흉내만 내는 것과 실제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 온 세계를 사로잡는 그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여 그들은 그 기만자의 변장을 알아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속겠지만 이 시련의 때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겠지만 시험의 체질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 체질은 옛날 키질 이렇게 곡식 까부르는 그 있죠. 바로 그것을 키질 또는 체질. 체는 이제 그 동그란 이렇게 해서 밑에 그물망 있는 게 그게 체죠. 예, 그렇게 흔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남기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이 체질입니다. 키질과 체질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시련을 당함으로써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이 증가한다. 이 위기를 당한 오직 성경만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이 필요하죠.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그 재림의 날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비록 원수들이 그들을 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감옥벽이 그들의 영혼과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보시고 모든 시험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 바로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늘의 빛과 평화를 가져다 줄므로 인해서 그 감옥이 마치 궁궐과 같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마치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늘의 빛으로 빛날 것이고, 동시에 그 어느 누구도 고난을 받지만, 박해와 고통을 당하지만 죽도록 버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은혜의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누구도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악한 자들은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갈 동안에 천사들은 의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입니다. 그들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물은 끊기지 아니하려는 약속이 이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기뻐 날뛰며 조롱할 것입니다. 이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서 건져내지 않으시느냐? 이것은 바로 갈바리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외치던 말과 같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의 때에 성도들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을 계속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은 창백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렬한 간구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어 달리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부드러운 동정심으로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라는 사령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쓴 잔을 마시고 피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피의 침례는 순교가 아니라 고난, 예수님과 면에서 핍박을 받는 침례를 의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순교가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순교를 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이 중요하죠. 그들에게 그처럼 큰 고통의 요소가 되는 구원의 지연은 그들의 탄원에 대한 가장 좋은 응답이다. 그들이 주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진심으로 기다리고자 애를 쓰고 있는 동안 그들은 그들의 신앙 경험에서 그처럼 활용해 보지 못한 그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택한 자들을 위하여 환난의 때는 단축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 계명을 지킨 성도들을 죽이고자 시간을 사형 명령이 내리고 그 죽이고자 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놨을지라도
그들의 원수들이 그 날짜보다 더 미리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지키고 있는 그 경계망을 깨뜨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이 여기 있죠. 어떤 사람들은 도시와 촌락으로서 피해 가다가 공격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을 해하고자 높이 들려진 검은 마치 지푸라기처럼 무력하게 꺾여져 힘없이 떨어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사의 모양을 한 사람들의 천사들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전사는 이제 오늘날 말하면 특수부대 군인들 그런 모양을 한 사람 천사들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돼야 되겠죠. 이 시대에 맞는 옛날 고대 그런 그 병사들의 복장이 아니라 현대의 그런 군인들의 모양을 한 천사들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어쩌면 그 성경에 나온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던 로마 시대 그 전사의 모양으로 천사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하신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때에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늘로 가는 길은 그분의 발자국으로 트여졌습니다. 열렸습니다. 우리의 발을 상하게 하는 모든 가시는 이미 그분의 발을 상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도로 요구받은 모든 십자가는 우리보다 먼저 그분께서 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자 투쟁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투쟁이 있다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자 합니다. 환난의 때는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무서운 시련이지만 그러나 이 시기는 모든 참된 시작에 있어서 위를 쳐다보고 믿음으로 자기를 둘러있는 허락의 무지개를 바라봐야 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홍해를 갈라놓으신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들을 사로잡힘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고 말라기 3장 17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만일 의인들이 그들의 원수들에게 희생 제물이 되도록 버려진다면 그것은 암흑의 왕의 승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죠?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은 자비의 물결이 다시 되돌아올 수 없도록 그것을 물리쳐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양심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굴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므로 시편 27편 5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고 이사야 26장 20절 21절에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꾸준히 기다려온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구원은 영광스러울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 환난의 때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내가 주님과 관계가 살아있는가를 두려워해야 될 것이고 세상에서부터 나오는 경험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굴복하고 맡기는 경험이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필요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환난의 때를 일단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야곱처럼 온전히 기도의 씨름의 사람, 기도의 전사가 되도록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굴복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빛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증인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이름이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꼭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성도와 연합하여 개혁과 부흥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며 늦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그 세상을 위하여 크게 두려움 없이 담대히 외치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새 천사의 기별,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을 힘차게 힘있게 외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영과 혼과 몸이 아픈 이웃과 성도와 친척들과 가족과 저희를 친히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그 나라 또 양국의 군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속히 이 범죄와 이 죄악의 이 현장이 끝이 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제 새롭게 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늘이 내렸음을, 바로 사람이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국민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아픔과 슬픔을 당한 또 실망한 사람들에게도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